우리 영성 성장 원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각 다스기를 하고 육의 속성을 죽이고 또 육의 속성을 살리고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영의 성장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영성 성장을 하는 과정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또 쉬워요.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갈 때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그리 평탄치는 않지만 또 평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의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성장에 가는 길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갈 때에 능히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와가 단절돼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단절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악한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내 마음 중심에 그렇게 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의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전 지식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영의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놓으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들려지는 귀가 달라지고 그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또 한번
제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게는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종교는 체험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에요. 그냥 제가 어떤 분이 절에 가서 기도 왔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 그 얘기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라고 제가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성장의 깊이는 체험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체험을 하지 않고는 육체의 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도 이게 모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건 한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영적 성장하는 만큼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체험을 계속 맛을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걸림돌이 없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나갈 때는요, 결코 이 악한 것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투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통과만 하면 힘들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크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는 않지만 싸움은 계속 됩니다. 근데 그 강도라는 게 다르죠. 옛날에는 이게 모르고 싸우니까 뭔지 모르는 게 맨날 얻어 터지고 또 싸우고 하는데 지금은 영적 비밀을 조금 알다 보니까 크게 요동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겨요. 근데 그거 분별하니까 이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겨놓으면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이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는요, 우리가 체험을 하고 맛을 보니까 이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절대로 신앙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공, 신앙의 성공을 신앙 영적 성장으로 도달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일본에는요, 첫째 죄임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성 깊은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와 단절을 했을 때에 우리가 영성 성장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치지 않고는 장성한, 성장하면 뭐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전에는 아버지 주세요 했지만, 장성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영적인 성장의 그 기도가 다르잖아요. 마음도,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도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방향 흘러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가나안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 정말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직 끝은 아니지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성장은 절대적인 주관적인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 오신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꿔질 수가 없어요. 이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육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 죽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죽고 정에도 죽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거 양 안 잡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양 잡으려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죽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곳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아주 양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또 헌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말씀의 성장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지혜롭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깊이 알 수 있는 거는 말씀 예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거 체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
3주 만에 왔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상하게 2주는 괜찮아요. 2주는 잘 견뎌요. 3주에 안 오면 제가요, 가요. 육을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언어가 이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생명나무로 따먹는 거 아니라 선악과로 따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는 2주짜리구나. 그 2주짜리인데 제가 여기를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저도 이 영적인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지 않냐면 숨을 딱 멈추면 어디 가야 돼요? 빨리 병원 가서 호흡기를 이거를 꼽아야 되는데 이게 엄청 비싸요. 진짜로. 그러니까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육은 살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랍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뻐한다고 해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좀 뭐랄까 영성이 더 넓혀진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요. 인내를 배워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세워지면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걸 제가 또 체험을 해봤어요. 내가 하려고 할 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이런 현장 속에서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성장한 결과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가 그냥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화가
분명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나 목사야. 목사면 어떡해. 삶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권사는 교회에서만 권사가 아니고 장로님은 교회에서만 똑같이 목사, 전도사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좀 자도해요. 제가 잘 살아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졌어도 목사님들도 일반 성도만도 못한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돼요. 초신자도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라고 안 해도 나도 모르게 화냈던 것이 안 내지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고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고 넉넉하게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성 성장 원리를 1하고 2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성 성장의 완성이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길은 끝이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아서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성장한 만큼 더 깊이 좀 더 깊이 그거를 알고 체험을 하니까 그 체험한 만큼 내가 성숙되는 거죠. 성숙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안 나고 이 애기들은 살짝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성장한 만큼 이게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목사지만 이름이 목사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닫혀졌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고,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부모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꼭 부모만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원리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인내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 집중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예수 믿어, 난 잘 믿고 있어, 너 천국 가,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입으로 내가 예수 믿어 했을 때에 그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장 성장이 얼마나 귀중하고 다 귀중하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뭐예요? 장애. 우리는 영적 장애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